every day. Yeah. We need to get to the reef. Just get to the reef. Stay with us, sweetie, okay? Stay with us. Please, Jesus. Please. How can this be God's plan for me? I don't understand. Why did I have to lose everything? You didn't lose everything, Bethany. Not even close. That shark didn't kill you. You're still here. You're still alive. Your family loves you.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I don't know. And how am I supposed to know? The time is right. Until then, pray. We listen. Listen for what? For what comes next.
오늘 영상에서 문제 보고 위기 왔을 때 뭐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이 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랩넌트 우리 여러분이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나름대로 이게 세운 계획대로 잘 되어져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개인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가정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현실이라는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중요한 이 핵심이 뭐냐면,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이 표현이 참 대단하죠. 그리고 뭘 입으라고요? 본문 안 읽었네.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이 전도자 바울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옷을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 운동을 통해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근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아시아를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관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상업과 이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섬기던 신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이에요. 이 아데미라는 신은 뭐냐면 이 다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여자 가슴이 여러 개 달려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아데미 여신이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니까 그 생식을 하고 번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많이 타락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성적으로 아주 타락된 도시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충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타는 가슴으로 뭐요? 이게 그 점치고 굿하고 하는 그런 책들을, 마수라는 책, 그거를 다 불태우고 결단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삶은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옛 습관, 옛 체질.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랩넌트인데, 순간순간 내 속에서 옛 습관, 옛 체질,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의 중요한 그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에베소에서 4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 교회가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에베소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만나다 보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승승장구. 절대 이제 불패의 신화 있죠. 그래서 근데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나는 마음 먹은 거 반드시 한다 이러면서 까짓 거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 항상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야 그것도 못하냐, 그 교만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의대 사역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경기도에서 한국산업기술대
사역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한양대 사역도 하고. 근데 사역을 하면서 얘네들은요, 그 한국기술대, 한국산업기술대학이라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서울대 카이스트를 떨어지면 가는 데예요. 대단하죠? 서울대를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좀 도끼 같은 게 있어요. 마음에 상처도 있죠. 내가 서울대를 못 갔는데, 카이스트를 못 갔는데. 근데 얘네 되게 똑똑하거든요. 한국 로봇 기술 뭐 이런 데 있어는 거의,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에서도 교수를 하고 한국 산업기술대에서도 그 교수를 견임을 하는 교수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대에서도 강의하고 한국 산업기술대에서 강의도 하고. 근데 이 교수님들이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서울대학에서 그 하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하위권. 그러니까 각 클래스에 하위권이 있잖아요. 걔네들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보다 여기 한국산업기술대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한국산업기술대에 있는 아이들은 어디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다고요? 서울대 카이스트 가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돼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겨우 턱걸이로 들어간 애들은 항상 이게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그 기숙사에다가 해놨어요. 기숙사에 꼭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소방 시설에서 가지고 탈출을 할 수 있는 창문을 이렇게 막으면 안 돼요. 근데 서울대는 막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마다 자살하는 거예요. 두 명이서 이렇게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견학한다고 들어가 봤는데 엄청 좋아요. 호텔이 호텔. 좋은데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나란히 공부하잖아요. 창문 열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옆에 같이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뭐 갑자기 창문 열고 휙 뛰어내리면 매년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도 알면서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뭐 다른 장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뭐 결과적으로 영적인 문제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항상 뭐 했을까요? 승승장구했어요. 지는 법을 못 배웠어요. 실패라는 걸 겪어보지 못했어요. 질책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항상 잘한다 잘한다. 아유 네가 최고다. 이 얘기만 듣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 한 방에 가버린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같은 사람은요, 목사님 되게 좋은 고등학교를 지원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여러분 혹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틀어주는데 뭔가 그 여러분이 현실과 너무 좀 동떨어지다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이렇게 메시지가 있어요. 항상 목사님 메시지에 아마 눈치 빠른 애들은 그 이해를 했을 거예요. 세 가지 패턴으로 항상 돌아갑니다. 뭘까요? 말씀, 기도, 전도예요. 지난주에는 뭐 했죠? 지난주 연합 예배 드렸네요. 그 앞주에는 뭐 했죠? 네, 말씀이죠. 오늘은 뭘까요?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엎드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의 풍랑이 올 때 대부분 사람들 피하고 도망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아까는 어마어마한 거 파도잖아요. 그 파도가 올 때 달려드는 사람들 있죠. 그거를 헤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풍랑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헤치고 일어서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상처 있죠. 문제 있죠. 이게 안 없어집니다.
이 그 고무줄, 큰 두꺼운 고무줄 있잖아요. 그 런닝맨이 할 때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고무줄을 허리에 메고 열심히 힘껏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있는 힘껏 막 달려가면 더 빨리 와요. 고무줄을 쭉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딱 나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되게 아프겠죠. 우리가 내가 힘이 있고 뭔가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이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할 수 있다,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돈이 있고 배경이 있을 때는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한계가 딱 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공하다 실패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싫어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악착같이 벌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악착같이 했는데 망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고 벗어나고 싶었던 옛 모습,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 모습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물림과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아, 맞다.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 고무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가지 않으려면 가위로 싹둑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운명, 사주, 팔자. 이번 주에 목사님 주보에 그 글을 올렸는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주보 말고 대예배 때 주보에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칼럼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지난번에 이제 세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글을 올렸고, 이번 주에 원래 천사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조금 너무 난해해가지고 좀 바꿨는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운명 사주팔자 여기서 과거에 묶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 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힘, 내 실력 가지고는 결국 뭐가 와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4절.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고 어렵다고 인치심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 성경 구절 좀 잘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자가 되고 여러분이 운명에서 과거에 묶여있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어마어마한 운명과 사주팔자를 쥐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옥, 여기서요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해방되고 자유하는 길, 지금도 내 삶에 묶여있는 굴레들이 있어요. 이게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네. 자, 너무 어려운 말을 했네요. 자, 따라합시다. 자아를 버리자. 방법은 내가 죽는 것이다. 네. 네. 여러분, 뭐 자살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이제 과거의 것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지실 때 나도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새 사람을 입으세요. 예. 옛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새 것을 입어버리세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게 하심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쫓아갔다 그러면 이제는 세계 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 공부할까요? 코피 터질 만큼. 와,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 목사님 저 코피 터졌어요. 공부해가지고 코피 탁 터졌을 때 칭찬해요. 잘했다 잘했다. 또 터져야 된다. 이런. 여러분 얼마만큼 공부하면 됩니까? 코피 터지게 하세요. 일부러 코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저는 이상하게 코피가 잘 안 나요. 그 공부하다가 코피 나가지고 탁 맞고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코피 터지게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났죠? 기말고사 치려면 아직 깡깡 남았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는 언제 하는 거죠? 예,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하면 재미없어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각인된 것 이거를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각인을 치유하려고 그러면 앞에 뭘 하라 했어요? 집중을 하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요 말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막 말 함부로 하는 친구들한테 뭐 좀 하라 그래요? 생각 좀 해라 그러잖아. 야, 니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이런.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말이 안 바뀝니다. 근데 이 생각이 말이 바뀌면요. 말이 바뀌고 나면 뭐가 바뀌냐면 행동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과 말은 어떻게 바뀝니까? 생각과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묵상하느냐 거기에서 여러분 생각과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상시에 여러분 늘 게임 뭐 이런 거 폭력적인 거 이런 이상한 망상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늘 생각, 말, 행동이 어두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딱 있는 자,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딱 붙들린 자가 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우리 한편으로 보면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 여러분 졸아도 교회 와서 졸고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이거를요 언약으로 붙잡아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히 교회에서 놀고 확실히 교회에서 자요. 그래서 자도 우리 오후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주일날 11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에 조금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제가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각인이 바뀌어요. 어떤 친구는 1시간 내도록 예배 드렸는데 뭐 들었는지 한 가지만 제발 얘기해보자 하는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원래 목사님이 칠판에 이렇게 막 적잖아요. 적으면 보니까 눈치 빠르고 머리 잘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포럼하자 그러면 칠판 딱 보고 자 적어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칠판에 적은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치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인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는 자꾸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되게 아팠잖아요. 아파가지고 막 지금도 다 낫지는 않았는데 아파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일단 몸이 아프면 괜찮은데 목소리에 말이 안 나오니까 어디 가서 예배 인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거의 어쩔 수 없이 좀 사역을 거의 쉬었어요. 집에 있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현장에서 역사는 지금까지 제가 한 사역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주셨어요. 응답도 막 이뤄주시고요. 그래서 말하면 잘난 체 한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받은 응답이 참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란 듯이 야, 네가 안 해도 내가 다 한다. 그 네가 다 하려고 했지. 그래서 저 보면 항상 목사님은 이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일의 계획이 없으면 뭐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인도받는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계획을 좀 없이 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항상 계획이 없죠? 예. 여러분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조금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부모가 제일 기쁠 때, 자녀가 뭐 할 때 가장 부모가 기쁜 줄 아세요? 뭐라고?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이 없을 때 부모가 제일 행복하고, 또 언제 제일 어떤 자녀의 모습을 봤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공부 잘할 때, 건강할 때. 뭐라고? 누가 뭐라 그랬어? 그렇죠. 자녀가 행복해할 때 부모는 가장 행복합니다. 자녀가요 인상 쓰고 슬퍼하고 있으면 부모도 슬프고요. 자녀가 아프잖아요. 부모도 아파요. 막 대신 어떤 부모는 자녀가 막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기도하더라고요. 애들에게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나 데려가시고 우리 자녀도 살려달라고.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께 참 감사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말로 하기 어려우면 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죠? 스마트폰으로 이모티콘 뿅뿅 날려주시고 조금만 표현하세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각인을 바꾸는 시작을 하세요. 그 각인을 바꾸는 삶은 주님께 나를 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드리면 됩니다. 그게요, 예배 속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말씀 앞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계획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만 좀 지고 있으세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나도 모르게 과거에 묶여있는 상처, 갈등, 원망 하나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내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참된 축복 안에 새 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각인된 것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수환이 한빈이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우리 새생명교회 렘넌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중심으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역사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